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되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문들이 12제자입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말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란 말이 어떤 특정한 예수 믿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사실은 찾아봤는데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지금까지 그냥 선입관으로 제자하면은 12제자만을 먼저 떠올려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렇게 12제자라고 나오지만 오순절 이전에는 12제자들을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라고 나오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입견으로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이 별로 안 나겠구나. 제자라는 말이 나올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순절 이후에도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12제자는 다만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12제자들이 12사도가 되는데 12사도 말고 나머지 마치 오순절 이전에도 12제자 말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도 12사도를 제외하고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쓰면은 흔히들 생각할 때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특별히 이 제자란 말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이 납니다. 1년을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란 말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죠? 그 성경에서 볼 때 제자가 먼저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게 먼저예요? 제자로 불리게 된 게 먼저예요? 그 성경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들이라고 타칭했던 제자로 불리는 것이 먼저였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불과 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제자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의무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의무를 등한에 거기서 자유케 하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르반이라는 걸 가져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그래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들이 육신의 부모님께 해야 될 어떤 도리들이 있는데 힘들다 이거지. 섬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왜? 그걸 뭐로 핑계답니까? 그걸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해가지고 드릴 게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의무에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했던 그런 악한 그런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주 막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실제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도리를 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모에 대한 도리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도리도 형제에 대한 도리도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도리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1번에 세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주님이. 그렇다고 주님이 너는 나만 저기 하고 다 뺏겨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 했지만 여러분 저기 산속에 가서 수도사 생활하는 것보다 수도사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그 수도사 생활도 어렵겠지만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산속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마음대로 살려면 막 내가 그냥 땡기는 대로 막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 그렇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이 훨씬 힘들다고 세상에 산다는 것이 못 볼 걸 못 들을 거 다 보고 산속에 가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저 세상에 어떤 물질 불명 이런 것들을 그런 데는 멀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릴 것들은 많이 제한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망대의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비유를 들죠. 28절로 들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한다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냐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등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한다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앞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는 망대의 비유를 듭니다. 망대의 비유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짓는데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져도 물론 뭐 우리가 같은 경우 사택을 지을 때 그때도 기도하면 어떤 무턱대고 짓지는 않습니다. 손에 별로 가진 건 없었지만 그때 질 때도 뭔가를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마음에 어떤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 물론 우리의 계산이라는 거는 또 그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산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뭐 사람의 계산은 안 되지만 그런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물론 일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집안을 지어도 어떤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이게 이만큼 하려면 공사비가 이만큼 드는데 내가 가진 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은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짓다가 꼭 가끔 여기도 보면 저기 우리 여기 바닷가 근처에도 보면 뭐 요양 오는가 뭐 짓다가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세상에서는 뭐 대출 받고 뭐 해서 막 이걸 계산 가지고 하죠. 그것조차도 이 계산을 해보고서 그게 안 맞으면 괜히 하다가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멈춰버리면은 그 아니가만 못한 게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 하나는 또 전쟁에 나갈 때 전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병력과 상대방 병력을 봐가지고 아무리 싸워봤자 백전백패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싸우기 전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비굴하게 하겠지만 자기도 그렇고 부하들의 목숨은 거질 거 아니에요. 항복하면은 괜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예수님이 되는 길에 대해서 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고서 나를 따라오려면 무턱대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는다고 무턱대고 해놓고 그냥 오다가 그럴 바에는 믿지 말라. 실제로 예수님도 뭐 요즘 같으면 막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막 좋아 무조건 그렇게 했지만은 그죠? 어떻게라도 막 교회에다가 채널 사람들 하려고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은 참 요즘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는 걸 막 도망을 다녔어요. 부담된다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볼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상태로 봐서 끝까지 따라올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다른 계산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걸 들어보려고는 하지 않고 듣지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 그렇지만 이럴지라도 내가, 물론 우리는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도 버린 것들이 많죠. 그죠? 물론 그 버린 것을 무엇으로 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렇게 옛날에 좋게 보는 게 별로 이제 매력이 없고 그렇게 됐죠. 그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걸 들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전에는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복음을 접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끝까지. 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 계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어려운 때를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도에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역사도 있지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계산이 끝나요. 여러분, 계산이 끝나잖아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요즘은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고 가짜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왜?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에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뭔 투표를 하는데 정교인이라는 투표, 정교인이 있대요. 정교인. 우리가 세상에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죠. 그죠? 그 등급. 그리고 그렇다면 정교인과 준교인. 준교인이라는 건 아직 정식 교인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죠? 정교인은 이 교회, 예를 녹동감리교회도 정교인하고 준교인으로 따지면은 쉽게 말하면 녹동감리교회 나온다고 다 녹동감리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 투표를 하고 뭘 할지라도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만약 당장 우리가 주일날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은 올해부터는 정교인과 준교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속에 시험을 뭐 정교인은 뭐고 준교인은 뭐야? 그러면 정교인과 준교인을 나누려면 어떤 기준을 세우겠죠. 그죠? 기준. 사도 바울의 그 기준을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 믿음도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이 믿음을 이뤄가는 자인가,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원래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정교인, 진짜 교인. 그리고 아무나 교인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또 맞아요. 그게 맞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끌고 오면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치면은 결국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해 회개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 그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결국 진정한 자기 부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항상 말했죠. 쪽발. 여러분, 쪽발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내가 섬기 내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기 전에는 그것도 주관적인 거지만 자기 신앙이 그냥 들쑥날쑥했다고. 뭔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조금만 그 환경이 뭐 안 좋아지면 또 쑥 내려갔다가,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잘할 때는 다 잘할 수 있죠. 그 누군 못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다 좋고 누군 못합니까? 자기 기분이 좋고 그럴 때 그 누군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들쑥날쑥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 무엇에 따라서.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의로에게 그것을 상을 주시는 거죠. 내가 다. 결국 진정한 제자도는 어디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했다고 해서 막 내가 이거 보고서 이렇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매 순간순간 바울과 같이 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오직 기준. 그러려면 이 쪽발이 굽이 갈라진 그것만 레이기에서 정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굽이 분명히 딱 갈라져가지고 오직 이 두 가지가 굽이 갈라지지만 이게 항상 같이 가죠.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쳐내고 이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넘겨주는 이 삶을 통해서만 이걸 들어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 이게 정말 믿음의 길이구나. 들어보고서 결정. 오늘 망대를 지는 것처럼, 오늘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오려면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구나. 내 주님 말씀. 내가 이렇게 믿기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문제들이 많아요. 가다 보면 오르락내리락 길을 갔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비로소 오늘 소금이 그 맛을 내듯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맛을 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 다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다 제자로.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